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최종적으로 사울이 폐위되는 장면과 함께 오버랩되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선택받는 장면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 15장까지 사울은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폐위되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 보면 사실 이 궁금함 투성입니다. 질문거리가 너무 가득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리더 모임 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테이블별로 토론하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기이한 어떤 그 학설들, 주장들,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 숨겨진 궁금함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본문 가운데 특별하게 다 사실 볼 수는 없고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최대한 추려서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고 다윗 왕을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원하셨던 하나, 그렇죠? 그 하나를 우리가 같이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있었던 감정이 있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할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어떠한 감정에 취해 있고 빠져 있습니까? 슬펐다라고 얘기해요. 슬펐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슬픔을 가지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걱정하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네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감정에, 그 슬픔에 취하지 말라 할 정도로 사무엘은 깊은 슬픔과 깊은 절망과 깊은 아픔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왜 슬퍼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은 왜 지금 슬퍼하고 걱정하고 지금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 전에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15장 30절 한 절과 34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그 위에 있는 3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우리 34절에서 35절까지 시작.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세 번 사울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는 것을 결정하였을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30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30절 다시 한번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회개의 모습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저희에게 약간 충격을 주고 있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폐위하고 너를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겠다는 엄청나고 두려운 선포 가운데에서 사울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31절에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경배가 진짜 경배였을까요? 거짓이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나를 높여 세워달라고, 자기가 예배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왕으로 아직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사무엘 당신이 좀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슬픔은 왜 어떤 슬픔입니까? 자신이 세웠던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의 이 가식,
이 위선, 이 이중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태도가 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슬프게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35절에 보면 좀 독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뒤에 보면 여러분 같이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불변하셔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당신이 행하신 것들을 뭔가 좀 잘못됐다고 표현하신다? 아니죠. 이거는 지금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문법적으로 신인동형적 표현,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문학적인 방법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뭔가 후회하고 정말 당신의 계획을 뭔가 뒤로 무르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느낄 때에 인간이 이해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 상태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인간으로 묘사해서 인간의 감정 언어로 표현한 것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후회하신다. 다른 의미로는 너무 절망과 고통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즉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지금 좌절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의 행태와 모습을 보고 이중적인 태도, 하나님을 전혀 예배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한다고 말하고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세 번째 실수 중에 첫 번째 너의 왕위를 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13장으로부터 지금 폐위되는 시간까지가 한 몇 년 정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폐위되는 때까지 여러분 몇 년 정도 걸린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11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에게 너가 잘못한 것을 보고 이제 폐위해야겠다,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폐위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압니까? 1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11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계속 기다린 것입니까? 11년 동안 왜 그 시간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신 것입니까? 빨리 다른 새로운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 11년 어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죠. 사울이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사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여러분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표현해요. 다르게 말하면 사울이 한 번도 사무엘을 찾아오지 않은 것과 똑같은 말이죠. 사울은 자기 길을 간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옴의 11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사무엘도 찾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익의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렸고, 결국은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에 슬픔과 걱정과 한탄이 있게 하면서 이 결국은 폐위의 장면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비슷한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자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감정을 갖고 계시겠죠.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기쁨의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 3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슬퍼하시고 한탄하시고 걱정하시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지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년 동안 사울 왕을 기다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진짜 회개하고 진짜 경배하고 진짜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언젠간 그 11년이 끝난다는 것이죠. 언젠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 심판의 날, 결정의 날이 11년 후에 분명히 찾아오고 사울은 폐위되고 다른 사람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려주시고 어떤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16장 1절에 보면 이제 내가 한 왕을 세웠다, 뭐 이런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진행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1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즉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둔 사람, 나중에 알게 되는 다윗 왕, 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엔 결정되었고 그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에게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인지 얘기하지 않아요.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제 3절 4절 지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아들이 전체 8명이 있는데 계속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계속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가 아니다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미 보았다면,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 막내 아들,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 다윗이다라고 알려주시면 되지 않나요? 왜 안 알려주신 거죠? 지금 놀리는 건가요? 지금 사무엘을 힘들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사무엘에게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의 마지막 아들 다윗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여기 보면 여러분 그 6절 이후에 보면 첫째 아들 엘리압, 뭐 둘째 아들 삼마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서 마치 슈퍼스타 K에서 제 점수는요 하면서 뭔가 그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 좀 돌리면서 평가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뭔가 좀 명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 왜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어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맞다라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왕의 기준,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또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적인, 즉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행위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왜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돌이켜보자면 우리의 삶에도 너 이거 해야 돼? 너 직업 이거야. 이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인생 걸어가야 돼? 너 인생이 전체 80까지 살 건데 너 이때까지 뭐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왜 한 번에 다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한 번에 알려주면 쉽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말씀.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절 4절에 이게 문장의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는 어떤 그 어휘가 있어요. 보세요.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개 연결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뭔가를 알아서 뭔가를 전체 그림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걸어가야 될 자신의 삶의 작은 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자기는 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사무엘이 인식하고 처음부터 하나님 누구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매일매일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이죠. 모든 것 다 가르쳐주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만약에 우리 인생의 어떤 그림이 명확하게 무엇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해서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저런 이익과 유익과 편안함과 내 즐거움을 얻을까로 가득 채워져 있죠. 즉 하나님 없이 어떠한 길을 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여기 가득하죠. 이것만 되면 되잖아. 이 일만 하면 되잖아. 그 중간의 시간, 그 중간의 과정들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득하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시간, 매분 몇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순간의 말씀, 한 걸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을 충실히 쫓을 때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사무엘의 모습 기억하세요? 우리 한 연초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월, 3월에 사무엘상 2, 3장 거기 얘기할 때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엘리 대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그것이 사무엘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오늘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말씀 곁에서 항상 있었어. 그의 시선과 그의 어떤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말씀이었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랬더니 원래 그랬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막 달려갑니다. 2번, 3번 달려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난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알려줄게. 뭐냐 그러면 그런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로 계속 사무엘에게 들리고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변화와 부흥의 일들, 개혁의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런 사무엘이 가졌던 태도, 어린 시절 가졌던 태도,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사무엘이 거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제 말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사무엘은 전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듣고 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던 것. 여러분 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라는 이 짧은 문장 앞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신뢰가 이 문장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겠다는 결단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늙은 사무엘, 곧 있으면 주님 품에 갈 그날까지 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년이면 이제 하나님과 몇십 년 교제했으면 주님 알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저렇게 하면 되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주님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이 방식으로 하면 되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누구 만날까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 매일매일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과 우리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너무 다 알려고 하는 것이에요. 보여지지 않으면 답답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말했죠, 여러분. 사무엘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사무엘은 무릎 꿇고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1시간? 2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저는 장담컨대 사무엘이 정신이 나갈 정도, 완전히 119 응급구조대에 실려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고 계속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다림,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다. 지금처럼 뭐 랜턴 막 몇 미터까지 확 보이고 이런 거 막 전조등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기름, 올리브유 기름 들어있던 그냥 바로 앞에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그 밤에서 밤에 그 등잔불 들고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밖에 보이지 않죠. 1m, 2m 앞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바로 앞을 비추는 그 등불이라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만드는 어둠 속의 빛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정과 결단이죠.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으면 갈 수 없겠다는 마음이죠.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청년교회 와서 지금 얼마 됐습니까? 12월에 왔으니까 한 11개월, 그렇죠? 12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길게 됐네요. 깜짝 놀랐네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면서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한데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뭐 한 가지를 우리 청년교회에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전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꼭 설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관계하는 것을 우리 청년교회에 선물로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다면, 제가 신방하면 계속 듣는 어떤 그 요청과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나에게도 말씀하실 거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너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들으려고 노력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것이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쫓아나갈 때 우리는 실패할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분명하게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예요. 여러분, 질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7절에 보면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세 베들레헴 그 지역에 이세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뭐 제사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좀 표현하면 영적 축제, 영적인 부흥 집회를 사무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국적인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막 이게 영적 집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 모여서 이 당시엔 제사였는데 집회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막 이런 현장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는 아까 말했죠. 슈퍼스타 K처럼 뭔가 지금 선택해야 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강렬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놀란 게 뭐냐 그러면 7절에 보면 이제 엘리압이라는 이세의 첫 번째 아들, 꽤나 괜찮은 신장과 용모와 이런 걸 가졌나. 그래서 보자마자 왕이 될 관상이었어요. 왕이 될 관상인가 했을 때 엘리압이 딱 봤을 때 왕이 될 관상. 한 번에 보자마자 첫 번째 아들, 사무엘이 느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왕이 여기 있구나. 첫 번째 왕 바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약간 이 7절이 하나님의 감정이 굉장히 들어갔어요. 약간 좀 짜증내시는 약간 그런 감정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뭐라고 하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압 지금 처음 보는데 하나님 갑자기 버렸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엘리압 지금 처음 보는데 갑자기 하나님 승질 내시면서 짜증 내시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왕으로 뭐 어떻게 세우거나 결정된 것도 아닌데 사무엘이 이 엘리압 너무 용모도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왕이 될 관상이니까 지금 하나님 바로 세울 거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그를 버렸다 이미. 여러분 지금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엘리압이 아니라 실제 인물은 누구예요? 사울 왕에 대한 얘기죠. 사울 왕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모습처럼 즉 용모가 단정하고 화려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관상, 용모가 있었어요. 관상이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얼굴로 모든 게 판단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내 관상을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이니까 얼굴로 다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이지 않는 말이고 여러분 재미로 한 거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 엘리압을 봤을 때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사울이 왕으로 결정되기 전에 일어나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누가 봐도 왕이 될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봤을 때, 왜냐하면 사무엘이 처음에 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도 사실은 누가 봐도 딱 멋있는 인물이었잖아요. 어떤 사람보다 어깨가 더 컸으니까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뭐 얼굴도 좀 잘생겼겠죠. 여러 가지로 끌릴 만한 매력적인 사람이겠죠. 그런데 엘리압을 보니까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해서 결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 왕을 보듯이 엘리압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7절 후반부 우리 키를 보지 말라.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관상을 보신다고요? 어깨를 보신다고요? 신체를 보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뭐를 보신다고 얘기하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사울 왕의 폐위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눈을 따라 결정되는 것, 사람의 눈을 따라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따라 우리를 보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보이는 것, 그렇죠? 일어나는 현상, 느껴지는 것, 표면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렇죠?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느껴질 때 보이는 게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굉장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 그 중심.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드려보죠.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당신의 다음 왕을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선하면 뭐 좋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마음에 굳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곳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죠.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만나고 그 이후 그 세우는 장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교할게요.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아니어서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다음 14절이 중요하죠.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희한하죠. 다윗 왕이 선택된 다음에 그게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그 사울 왕 자체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두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임해서 그 이후에 보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받으시고 싶다고 얘기해요? 왜 중심을 갖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 안에서의 영적인 울림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내 머리와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울려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누군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마음에서. 누가?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쌓이고 다른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 없는, 교제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느껴요. 전사님도 느껴요.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이 계시면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는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사라진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아까 사울이 했던 것처럼 회개한다고 했지만 진짜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상실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좀 설교 길었네요, 여러분. 죄송해요. 빨리 끝낼게요. 사무엘상 지금 고기를 먹고 싶어서 굉장히 지금 다들 흥분 상태에 있을 텐데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과 10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기름 부었어요. 여러분 9절 10절 사무엘상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여러분 뭐해요? 예언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 느꼈을 때 막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냐, 사울이 선지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충만해요. 근데 그가 그 마음이 욕심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죠. 그리고 그는 결국 폐위되죠. 11년간의 회개의 기회를 절대 찾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럼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거든요.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선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여호와의 영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미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표현이 좀 약간 그런데 활용하면 돼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돼요.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걸음 하나하나를 걸어가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